2016년도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브랜든 버처드는 우리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키워서 이 두려움에 우리가 정면 도전을 해야 된다,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마음을 우리들이 강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키우는 법은 현재에 집중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울 것이요, 내면의 악마를 물리치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이며, 또한 기쁨과 감사의 힘을 믿고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데 참 많은 공감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무력한 어린아이처럼 되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어른들이 참 많다라고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상 가장 두려운 시대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상 어느 세대도 지금처럼 핵공격이나 지구온난화 불안 속에 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처럼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두려움이 오늘 세상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매스컴, 여러 매체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듣는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위기, 위험, 재난, 천재지변,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우리들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를 늘 심어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죠.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폭력이 만연하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야말로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잔인하게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완전히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때 그 남은 모든 백성들과 군대 지휘관과 그리고 지도자였었던 요하난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로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저들은 기도를 요청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7절에 보면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고 통제를 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답변을 보면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고 주님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심판을 당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겠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당부의 말씀도 하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들 백성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국제단체인데 세계 여러 나라 회원들에게 그 회원들을 상대로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통의 그러한 그 답들이 왔는데 그 모든 두려움들을 딱 분류해 보니까 세 가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과 실패와 무가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이 그 존재 가치와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에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기 파괴적이 되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주어서 그 어떠한 희망도 가능성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완전히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격려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믿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그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돈이면 될 것 같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와 꿈과 사랑 같은 것들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믿고 의지하던 돈과 권력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돈인데, 권력인데, 그리고 또한 세상이었는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한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려고 하면은 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변하고 우리 모든 이웃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진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그 어떤 나라나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고 하나님은 한계도 없으시며 변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엇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강대국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솔로몬 그 찬란한 궁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까지 두 눈을 뽑고 그리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딱 임해서 어떤 반역도 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 바벨론을 또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포로된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단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바벨론과 같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죠. 뭡니까? 실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다가올 것 같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추고 심지어는 교회도 사람 보고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경고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결국은 무너지고 죄악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365회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65회 매일매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초조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공포로 나타나는데 오늘 점점 이 두려움이 증폭이 됩니다. 커져갑니다. 왜 두려워하죠? 왜 불안하죠?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신경이 예민해지시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증세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결코 다스리지 않습니다. 약에 의존하면 더욱더 악화되죠. 알코올, 마약 더 심각한 것들입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유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고 두려움의 말을 자꾸만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의 영혼은 점점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두려움을 섭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문 그리고 또한 텔레비전 그리고 또한 나쁜 뉴스 그만 듣고요,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들으시고 좋은 신앙서적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차게 될 때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잠시 두려워할 수 있어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나면은 즉각 나오는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물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셔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죽으면 천당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실망시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시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반역과 죄악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요. 천사들도 우리들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들이 대단한 존재인 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용기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붙잡고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두려워질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몸도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은 결단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양식의 궁핍도 없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을 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16절 17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9절에 또다시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그들이 애굽 생각하니까는요, 야 거기 먹을 것 되게 많대더라. 거기는 강대국이고 전쟁도 없대더라. 우리가 여기 있단 다 굶어 죽을 것이고 바벨론이 또 공격해오면 우리는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 양식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서 편하게 살자.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시고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살았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났던, 사귀던, 알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누렸던 조건들, 그것이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애굽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또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굉장히 재밌게 지낼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무학교는 없으시죠? 네.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여정에서 만나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의 핵심은 세상을 본받으라,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세상 본받고 세상 향하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낯섦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가 임시 머무는 그런 곳이에요. 자꾸만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머무르자, 여기에 안주하자, 여기서 즐기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제 여행도 많이 떠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지도를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지? 어디로 가지? 섣부른 자기 확신은 매우 위험한데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들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여정의 지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경에 보면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길을 잃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벨론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편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야,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더 좋지 않았나? 왜 뒤돌아보십니까? 목적지를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스타에서 상담 사역을 많이 하는 한 사역자의 경험인데요,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한 여자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청년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마구 넘고 있음을 알게 된 이 사역자는 큰 문제다 생각하고 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자 청년이 자기 기준이 잣대가 분명한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상담을 하면서 네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너 자신을 보아라. 넌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고 너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너 정말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 상태로 다른 형제에게로 가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축복할 수 있겠냐? 헤어져야 된다. 헤어지기 싫다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손만 잡을 것이고 서로 정결을 지키든지 아니면 헤어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다시 그 지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청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사역자의 권고대로 두 사람은 1년 동안을 순교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각각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4개월 뒤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1년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신앙의 양심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고, 거룩한 가정을,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되었다라고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예전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파멸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취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도 말씀도 모임도 기도도 봉사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곧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곧 천국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애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대로가 좋다, 지금이 좋다, 옛날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땅에 믿음으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거친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며 도착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조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곳, 조상들의 물려준 땅,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가나안 땅, 바로 그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그 땅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더욱더 복된 미래를 열어서 그 믿음을 삶의 원리로서 꿈과 영적인 성장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무르라. 이곳에 머무르라.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결정과 함께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조니 에릭슨이 있습니다. 16살의 이 소녀는 다이빙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죠. 수많은 장애인 그리고 또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조니가 전신마비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녀는 정말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심정을 얘기합니다. 아빠, 날 너무나도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빠는 가구도 만들 수 있고 그림도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많은 일을 하시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때 아빠가 대답합니다. 너 생각은 잘못된 거야, 조니.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독수리 같은 인격을 만들 수는 없잖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조니는 아빠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아빠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그러나 난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믿지 않겠니? 조니는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에 아빠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완전 마비되어 전신 마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듭니다.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있음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조니 에릭슨의 삶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전신 마비가 되었지만은 그녀는 독수리처럼 날게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꿈을 향해서 나가도록 도전하고, 그리고 또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전신 마비임에도 불구하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가서 우리들이 갈 길, 할 일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답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작 중요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였습니다. 바벨론에 가든 애굽에 가든 가나안에 머물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실패한 것이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근본입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왜 불안해하며 왜 두려워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나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무력한 내 자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들은 눈동이가 녹아지도 사라지고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